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명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릴 때는 손꼽아 명절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나이가 들어가면서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다. 아유, 명절 힘들어. 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돈 듭니다. 시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명절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명절들 다는 혹시 못 지키더라도 적어도 3개는 꼭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도 해야 되고 뭘 또 시댁에를 가야 되기도 하고 차에다가 또 왔다 갔다 교통 마비도 많이 되고 엄청 피곤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귀찮은 일을 더 힘든 명절을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키고 또 와라. 자가용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값진 의미가 있다.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해서 쏟아부은 것보다 훨씬 귀한 것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명절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 장막 또는 텐트, 그래서 텐트절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기시키는 것이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간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땡볕에서 그 목마른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 힘겨워하고 쓰러질 때 반석에 터져서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게도 하시고 먹을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다. 그 에어컨도 없고 온풍기도 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다. 고난의 삶이고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때만큼 너희가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시청각 교육이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7일간의 초막절을 쭉 진행하는데 마지막 날은 마치 이 모든 것을 이제 휘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날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하나가 물붓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들고 그 성전에 이제 남문으로 내려가서 저기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뭐 정화수를 떠서 빌고 그런 거 하듯이 그 일찍 그곳에 가서 맑은 실로암물을 떠서 정성을 다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 양쪽 길에 사람들이 쭉 도열을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외우면 그들이 이러한 예식을 쭉 하면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복을 거룩하게 입고 조심조심하면서 이 금 항아리에 실로암의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제단에는 이제 짐승이 당연히 잡혀 있죠. 그 위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붓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전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어서 이제 마무리해서 제사의 끝, 그리고 그걸 확 이제 태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이 전제, 이것을 포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만큼은 그것에 마지막에 물을 부어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막막한 곳에서 될 것 같지도 않은 그 바위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죠. 자, 이 전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주 이야기도 했지만 바울의 유서와 같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디모데 후서. 바울의 쓴 13권 중에 가장 최후에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서의 뒷부분이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모든 제사를,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다 올려 바치고 마지막 이제 물 붓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나는 임종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메노라라고 하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지금도 상징인 7가지 촛대가 있잖아요. 그것에 불이 이제 하나씩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올림픽 같은데 마지막 그 성화가 딱 꺼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초막절은 그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비를 내리셔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그리고 그들은 또 마음 한편에는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가 솔로몬 다윗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같이 담아서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 마지막 이벤트 행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이제 마지막 그 성화가 딱 꺼지려는 순간 물을 제사장이 딱
굳고 이 진지하고 거룩하게 하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셔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면서 말씀을 느닷없이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주 진지한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께서 뭐 조곤조곤 말씀하시고 여보시오 저 잠깐 나 할 말 한마디 있는데 뭐 이렇게도 안 하고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데 진행 요원도 아닌 예수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느닷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키긴 잘 지킨대. 신앙이 있고 좋은 것 같긴 한데 예배도 잘 참석하고 시키는 것도 원칙에 있는 것들도 잘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없다는 말입니다. 형식화된 이벤트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저 반복된 일 해마다 또는 명절 때마다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명절이니까 뭐 올라가야지 하고 스케줄 짜고 그냥 그렇게 와서 그 하고 이제 다 끝났네. 이제 집에 가자. 이러한 형식적인 이벤트에 젖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음 주 우리 그 성탄, 우리 성탄 이제 주일 예배도 하고 또 성탄 감사 축제도 하지요. 각 우리가 준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초막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라도 성탄절이 하나 다 나와서 하지 아이고 이 나이에도 또 해야 되냐 뭐 할까 전에 했던 거 하나 해 뭐 찬양 뭐 하나 해 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땜빵식으로 한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뭐 하냐 네 나이가 어째서 주님은 묻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 진지한 모습, 명절을 기다리던 아이들의 그 설렘과 같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혹시라도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어떤 행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무덤덤한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면 이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스피리추얼 블루라고 합니다. 영적 우울증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그건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해서 처음에는 감격도 있고 기쁨의 신혼생활 갔다가 언젠가부터는 무덤덤하고 그냥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주일이고 시간 되니까 예배 가고 뭐 예배하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설교 듣다가 뭐 오늘 점심 뭐야 이런 무덤덤함 죽어버리는 예배예요. 초막절을 하고 시간 내고 돈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그러한 그들의 절기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자기 만족에 불과한 난 초막절 행사 잘 지켰어 나는 명절 잘 했어 라고 하는 것에 끝나버리는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예배도 아니고 이런 건 명절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결코 아닌데 그 마음의 설렘과 감격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주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이런 것이 없는
목마름도 못 느끼고 그저 그런 것에 흘러가고 마는 이것이 10년, 20년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의 실존은 메마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고달프고 목마른 인생이다. 뭐 잠깐씩 뭐 풍요로운 것 같고 뭐 잠깐씩은 행복도 있고 뭐 아이들을 뭐 이렇게 했을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그것 자체만을 두고 보면은 순간순간 우리 인생은 힘든 게 훨씬 많은 것이 인생이다. 신경 쓰고 고생하고 애쓰는 게 많은 것이 인생이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 기쁨이 엄청나지만 자녀를 키우는 그 순간 수년, 수십 년의 그 마음 졸이면서 키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것은 어려움이 훨씬 많은 것이다. 그런 속에 사람이 자라가고 사랑을 받고 커가고 자신의 목만 아니라 다른 어떤 크게 기여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이 있는 것이고, 또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작은 웃음 하나에서도 같이 기쁨을 느끼고 그러한 것이지, 어려운 뭔가가 투자하고 돈 들이는 게 훨씬 수고가 많은 것이다. 인생은 내가 하루하루 적어도 2끼 이상은 밥을 먹어줘야 이 기관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수십 년 쓰면 고장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 힘들고 많은 일들 속에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한 모든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인간 실존의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 속에서 수없이 뭐 까뮤라든가 이런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수없이 진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러한 일이 싹 해결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돈 들어가야 될 거는 여전히 들어가는 것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기저귀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은, 크리스찬 자녀라고 해서 뭐 다 천재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쑥쑥 자라가지고 뭐 금방 뭐 부모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들을 다 마음고생하면서 부대끼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를 가지고 잉태한 인간의 모습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메마른, 때로는 목마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이 없다? 큰 병입니다. 물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밥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물 며칠 안 먹으면 탈수 증세라든가 금방 큰 병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느냐? 삼다수를 마셔야 되느냐? 백산수를 마셔야 되느냐? 석수를 마셔야 되느냐? 그것보다 예수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딴 데서 찾곤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펑펑펑펑 잘 벌어지고 하면 살맛이 나고 성공한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돈 뭐 남들 밥 사주면서 하면 내가 우쭐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지적인 충족에서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뭔가 조금 낫다고 하는 그런 것에서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입니다. 그것은 소금물과 같은 것이다. 목이 마르지만은 그것은 우리를 깔끔하게 지속적으로가 아니라 소금물 급하면 바다에 표류하면서 마시긴 마시지만 그 갈증은 훨씬 더 심하게 하는 것이고 더 우리를 타는 목마름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이다. 결코 돈도 적당히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겠죠. 내가 어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과 넓은 아파트를 사고 그러한 기쁨도 분명히 어떤 노력의 대가에서 있지만은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속에서의 행복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런데 사람의 욕망은 거기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6.25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같이 있어도 차고 넘치고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하겠지만 옆집을 보면 훨씬 더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남 자녀들보다 못한 것 같고 자꾸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남은 나보다 더 건강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배우자는 밤낮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설명이 다 돼 있죠.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신다는 건 예수 생수를 마신다. 그것은 나를 믿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이르시되 성경에 기록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까지 가서 정화수로 그 맑은 물을 저 첫 물을 떠다가 성전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정성, 남들이 볼 때는 신앙심이 좋다고 아주 종교적이라고 아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식을 하고 나면 하면서도 정말 은혜와 감사보다는 와 이제 이것까지만 하면 다 끝나네. 어이구 7일간 너무 힘들었어. 역시 집 떠나면 고생이야. 내 집밥이 최고야.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이것만로 끝나라. 얼른 집에 가야지. 밤낮 그 생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형식화하고 이벤트화해서 재밌네 재미없네 그런 것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야 불꽃놀이 있었어. 마지막 휘날레 너무 끝내주지 않았어. 그런 얘기나 하지.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주님의 안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는 별로 그들의 가슴에 담아두고 집에 돌아가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너희들이 거기다가 떠다 붓는 그 형식적인 그런 탁탁 그 순서 지켜가지고 예배 순서 식순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밖에서 퍼온 어떤 물, 밖에서 뭘 해서 공급해서 내가 그래야 존재 의미가 있고 내가 폼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내 속에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너를 회복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거니까 남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종교적 개념의 용어, 그런 설명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속에 이 생수가 흘러 넘치고 있으신가요? 성경에 말하는 걸 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잘하는 우리 늘 푸른 성도님들 정도면 다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경 뭐 다 써졌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한가? 성령이 흘러나는가? 뭐 누구 배우자가 잘해줘서 뭐 자식들이 어떻게 효도를 해서 뭐 돈이 뭐 몇 억이 생겨서 외부에서 들어온 거는 소금물과 같은 것이다. 네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다. 그 생수는 성령이다. 성령. 그런데 괄호를 하고 뭐라고 했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때가 뭐 서기 한 30년이 무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때는 언제입니까? 한 서기 90년, 그러니까 약 한 60년쯤 뭐 뒤에 이제 요한복음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몰랐는데, 아하, 그 조금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속에 이것이 경험되고, 아, 예수님 그때 말씀하신 게 요거 말했구나, 요거.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 요거였구나 하는 거를 알고 이제 괄호로 그 설명을 지금 써놓은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이 기록된 때 2000년이 지나온 지금 오늘 더 말할 수 없이 성령은 동일하게 펑펑펑펑 쏟아지고 솟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활하시고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 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강의 공부를 했고 다 너무 성경을 잘하는데 내 속은 여전히 메말라요. 나는 여전히 목말라요. 나는 여전히 세상의 것이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회복되질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은 알아지는 게 아니라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이것이 경험된 분이 있고 그냥 알기만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성령이 그 마음에 조명해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빛을 붙여주시면 그런 거네. 너무 쉽게 알게 되고 성령의 임재, 성령여 예배 때 임재하옵소서 매일 뭐 종교 용어처럼 쓰고 있는 그것이 내 속에 경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좀 더 뭘 가졌고 안 가졌고 남보다 낫고 안 낫고에 별 상관이 없어집니다. 뭐 조금 인간이니까 뭐 그럴 때 잠깐 팔랑팔랑 하다가 금방 그러나 그런 거는 말씀 앞에 다시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은 자랑거리도 될 수 없고 그런 거 자랑했던 사람은 나중에 되게 창피합니다. 어이구 내가 그런 걸 자랑이라고 자랑하고 있었구나. 자기가 합니다. 이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늘 푸른 성도님들 모두가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가 없고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결코 오래해서 지지부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변, 자기의 어떤 관계되는 이런 것에만 눈이 밝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반짝반짝 머리 돌아가고 눈이 빛나기 때문에 내 내면에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것이 앞선 사람일수록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됩니까? 어떤 일로만 하던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그 영혼이 안타까워집니까? 그래서 실제로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물어보십니까? 다른 사람과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잘 해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십니까? 물론 꼭 말 안 하고 계속 또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은 말하는 것도 좋겠고 계속 만날 사람은 또 너무 생색내면 또 역겨울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가 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의 자랑과 나의 뭔가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이것은 직분과 신앙의 연륜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래될수록 더 못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타성,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종교적인 틀 안에 자꾸 가둬놓기 때문입니다. 삶에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을 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냉랭해져 버렸어. 추운 오늘 날씨 같아. 하나님의 생명의 불씨가 여러분에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형제 자매의 기도 거기에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는 그림을 제가 다 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줄기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마지막 남은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환갑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더 사실랍니까? 자식들 잘된 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됩니까? 이제는 몸이 힘들고 돈도 별로 없어지고 하니까 대충 때우다가 노후에 그냥 살다가 가버릴랍니까? 오히려 더 집중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방법은 옛날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이 활동 범위를 넓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3시간씩만 기도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몸살이 나고 몸이 배지 않아가지고 뒤틀린다면 주님, 제가 집중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아파서 누워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어서 앉기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항상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든지 텔레비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보라 말라 뭐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데 꼭 설교 막 한두 편씩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막 성경적인 메시지가 녹아있는 게 막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솔로다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재밌습니다 그거. 뭐 굳이 안 본 분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남녀 6명씩 나와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 재밌는 걸 하나 하더라고요. 그 여자들에게 이번에 이제 남자들하고 사진을 딱 다 6명하고 찍은데 그 중에서 그 6번째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안 든 사람 사진만 남기고 나머지 건 지우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진에 이분이 있는 사람 하면 이제 그 짝을 맺어갖고 가방 갖고 이제 가게 하더라고요. 거기 엄청 재밌는 현상이 생겼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것이 제일 그 마음에 안 든 사람 6번째 호감 가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근데 지금까지 쭉 전례로 하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보통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갖고 여자가 딱 해서 이제 남자가 이렇게 이분 그러면 이제 가방을 막 들어주면서 막 신나게 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남자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2명이 남았어요. 여자는 3명이 남았고, 근데 거기서 또 다 한 사람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남자가 나머지 3명의 여자를 데리고 이제 딱 가고, 나머지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그냥 털렁털렁 이제 가방을 들고 자기 방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어떻게 해서 이게 된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남자들에게는 미리 말을 안 해줬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제일 마음 안 들어한 사람을 뽑은 건데 그 사람은 나를 1등인 날 제일 마음 들어서 뽑은 걸로 알고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3명 데리고 간 사람은 마치 자기가 막 의자왕인 것처럼 아주 신나갖고 제가 뭐 할게요 하고 내가 제일 이번 기회에서 인기남이구나 하고 가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소태인가가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에 많이 그러고 있지 않나? 사실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데 내 마음에 드는 저 여자가 나를 사진에 딱 남겨서 나를 뽑았어. 그것이 뭐 꼴등인지 1등인지도 모르고 당연히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1등이겠지 하면서 나도 마음에 드는 저 여자도 나를 뽑았네 해가지고 엄청 행복해한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내게 별로 유익한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안 남기고 지워버렸다면 아유 저 여자 왜 나를 안 남겼을까 막 그러면서 속상해 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는 안 뽑힌 게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건데 3명이나 자기를 선택해 준 거에 너무 막 좋아한단 말입니다. 새 속에서의 그런 인기, 자랑, 나의 바램의 성취 그것이 어떠면 나를 넓은 길로 가게 하고 넓은 길에 결국은 패망의 길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쭐하고 있지는 않을까? 뭐 저는 어쨌든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뭐가 내가 바라는 게 됐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됐다고 막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은 내가 그리 인기가 없나? 아이고 나는 한 명도 나를 호강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 선택의 기준이 꼴등 뽑는 거였는데 선입견으로 늘 다른 기세는 그랬으니까 1등 뽑는 건 줄 알고 나는 없구나. 그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 볼 때는 네가 1등이다, 네가 잘하고 있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혹시 살아간다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꿔야 할 줄 압니다. 자, 어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럼 뭐 나겠지. 그러고 설교를 끝나고 뭐 예배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뭐 예배 하나만 하면 내 속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라도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 조곤조곤 인격적으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를 팍 깨면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동시에 내 안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몸을 입고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모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성령, 그 성령이 오늘 내 속에 있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냔 말입니다. 그분이 실체하고 있냔 말입니다. 종교적 개념과 이론이 아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하는 그 성령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 예수의 그 생명, 그것이 2000년 지나서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해야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뭐 이런 어떤 성경 구절 거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자기 개발서의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지금 임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인격적인 만남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 지식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자기 개발서에 단지 그런 내용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안에 쏙 들어와 계신단 말입니다. 나의 눈물과 탄식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환경은 절망적이고 환경은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왠지 평안함을 주십니다. 왠지, 이유는 나도 잘 모릅니다. 지나봐야 이유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왠지 내가 뭔 일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웃음이 나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 왠지 모르는 평강이 내 속에 있습니다. 왜? 성령은 앞뒤를 아니까. 지금 네가 꼴등이 아니라 실제는 네가 1등이야. 꼴등들 뽑아갖고 간 거야 지금. 네가 1등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야. 성령은 그 모든 과정 PD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분이 걱정 말어. 네가 제일 좋은 거야. 네가 짱이라니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저 여자가 나를 안 선택했어. 나는 왜 이럴까? 밤낮 쫄아서 뭘 이럴까 저럴까 밤낮 그러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 평강이 있습니까? 환경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환경은 잠깐 우리를 흔듭니다. 흔드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다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것을 낮게 해서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라도 신앙이 많든 적든 오늘 처음 들었던 간에 목이 마르다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주여 저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주여 저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호르몬도 말랐습니다. 눈도 뻑뻑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에 제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합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상태를 다 바꾸지는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없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과 다르고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뒤부터 내 자식이라고 인간이 자식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게 훨씬 더 놀랍게 긴 비전으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할 때 때로는 혼을 내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느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은 표정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맨날 우거지상이다. 밤낮 걱정한다. 그 사람의 신앙을 질문해야 됩니다. 거울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맨날 그늘이져 있다. 맨날 여기서 기죽어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나? 예수가 죽어버렸나? 왔다가 나가버렸나? 아니 들어오신 적이 없나?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정상인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의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습니다. 영적 식욕 말입니다. 말씀을 대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쫀득쫀득하고 달짝지근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식은 마른 떡 같아서 아이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일주일 내 성경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주일날 와서 성경 본문이 뭐야 우리 교회는 왜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읽어? 딴 데는 한 두세 구절이 있는데 그러고 있는 사람도 없겠죠 뭐. 여러분 안에 전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운동이나 무슨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생명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닮으려고 신용내지 마십시오. 예수는 닮은 신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에 의해서 차고 넘쳐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식욕이 있고 내 안에 열정과 하나님의 소망과 마지막에 내 삶의 초점이 선명해지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려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은 이랬겠지 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다가 해봐야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바보지 뭐 안 해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신용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막혀버렸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다. 이것이 아닌 내 힘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막 아둥바둥하고, 오늘 본문에 뭐 저는 설교 준비한 게 오늘 되게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 내 안에 생수의 성령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꽝이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대단히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고작에서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계속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초막절 7일 잘 지켰어? 안 지켰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왔어? 안 왔어? 교회에서 이거 했어? 안 했어?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 하나님 자식 아닌 사람들. 뭐 앞에 그걸 좀 설명하려면 좀 뭐 예수님 탄생과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은 율법으로 예수님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한마디 하죠.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르되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도 알지 못하는 그것들이 뭐 이렇게 해서 막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는 그 율법에 맞는 거야? 율법은 본인 얘기 들어보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인도 없는데 그 예수가 어쩌고 죽여야 될 사람이고 어쩌고 이건 율법적으로 맞아? 하고 니고데모가 태클을 거는 거죠. 니고데모가 3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깐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추종자로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냥 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바람막이 조금 가림막 정도로 살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딱 믿고 눈치, 세상 사람들의 이목, 자기에게 다가올 피해 안면몰수하고 모략석흥 백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했다. 그게 복음서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략과 치명 섞은 것으로 시신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할 때 그 자리에 그걸 갖고 와서 니고데모가 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그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율법일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신앙이 좀 괜찮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나의 어떤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나의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 내가 뭔가를 이루어놓은 그것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 가서 상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는 그런 걸 지워버리십시오.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들의 관점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율법을 어떤 자, 이것과 반대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율법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이만큼 했어. 근데 그거 안 알아주면 엄청 열불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복음만 밤낮 붙들고 사는 사람이 누가 복음을 읽으면 이거 누가 했대? 와, 예수님이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목마른 광야의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에는 1초도 안 걸려서 순간에 내 영혼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래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오래 걸린 사람은 대체로 보면 이제 물구멍이 크게 그냥 팡 터지더라고요. 근데 금방 한 사람은 조그맣게 갖고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커지긴 하겠죠. 고민을 하십시오. 신앙은 엄청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놨지만 나의 육신의 속성이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이 워낙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복음으로 내 속에 튀어나오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뭔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금방 쉽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었다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한 분들은 나중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막혔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실까요?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저는 모릅니다.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금 감이 조금 오기도 하지만은 틀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분명히 밤낮 우거지상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밤낮 어디서 부정적인 거 마음에 많은 불만 터뜨린 사람은 그런 거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와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품이 좋은 사람도 그냥 늘 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 뭐 저희가 판별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자기 자신은 압니다. 이게 내가 성격이 좋고 뭐 열심히 해서 된 건지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그걸 터뜨려줘서 한 건지는 자기가 압니다.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무덤덤하게 그저 지지부진한 영적 불우, 영적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뭐 그냥 반복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올해 안에는 이 문제도 확실히 해결되고 나 넘어가고 싶어요. 올해 안에는 주여 이 문제가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을 나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분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그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걸 들어버렸기 때문에 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다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 속에 그러한 생수가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꼭 그러한 은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늘 푸른 성도들이 꼭 그런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게 꼭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